네, 지난주와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 2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그리고 우리 삶의 양식,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삶의 중요한 축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가지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 친척이 계셨는데 연세가 이민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한 40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만날 때마다 계속 그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또 실패한 인생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땅을 떠나 뿌리를 뽑혀서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맨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두 이제 노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지요? 잘 살았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하모, 국제시장을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한국 땅에서 살아남고 월남전에도 가고 하여튼 그런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있었던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서바이벌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풍요를 추구하고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몰고 있느냐, 그리고 노후에 나의 연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내가 한인 아닌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에 노후의 시간을 괴롭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보지 않고 다른 식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한 20, 3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필그림 신학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보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에 갈 인생들, 그리고 미국 땅에 이방인으로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의 고달픔과 아픔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를 필그림으로만 보게 될 때, 이 땅의 나그네로만 보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될 때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분리되어지는 한국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또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신학입니다. 디아스포라 신학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세계 선교에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타 문화를 경험했고 또 많은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이중 언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한인들보다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툴로서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특별히 우리 2세들은 훨씬 더 많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꾼이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선교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 배제되어지고 우리를 단지 도구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새로운 반성 가운데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 소저너스로 보고 우리의 삶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단지 선교의 도구로만 아니고 우리가 존재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인생의 궁극적인 소명과 우리의 디아스포라의 인생 여정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훨씬 더 총체적인 신학들이 선교계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 또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부분으로 한 부분만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소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했을 때 소명, 영어로는 the cal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소명이라는 책을 꼭 보시고 또 소그룹이나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독서 나눔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오스기니스는 소명을 두 개로 나눕니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나눕니다. 1차적 소명은 누구에게로 부르심,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또 어떤 관계로 부르심, 어떤 관계적인 측면으로 누구에게로 부르심, 이것이 1차적 소명이고요. 2차적 소명은 무엇으로 부르심,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어떤 직업이나 일이나 사역,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 이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부르심, 2차적인 소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앞부분을 가지고 좀 특별히 1차적인 소명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은 신약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그 중에서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신 분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볼까요?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는데 21장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써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후에 요한이 또 추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에필로그로 보고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이 늦게 써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미 순교했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거의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루머가 뭔가 하면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고요. 또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뭔가 하면은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어졌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내용들로 나오지만은 특별히 두 인물인 요한과 베드로의 두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는 커미션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라,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따라야 될 어떤 삶의 양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어떤 커미션, 그들에게 준 사명들,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소명과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복음 21장이 소명의 관점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다 읽었었는데요. 저도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웃기는 퀴즈가 아니고 본문을 잘 읽었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핵심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요. 힌트는 모든 단어가 F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F로 시작하는 안 좋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본문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전부 다 F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fish가 있죠. fish가 물고기가 나오고 또 feed my lamb이라고, feed라고 feeding 하는 게 나오고요. 또 어떤 게 나와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food가 나오죠. 그리고 수풀을 피우는 fire가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쭉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F로 시작되는 이러한 단어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 구조와 내용을 파악할 때 본문은 두 개의 두 개의 질문,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있고 5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제 두 개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한 게 딱 2개 나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5절 말씀에.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 두 개의 질문이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명령형이 나옵니다. 명령이 어떤 게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나오고요. 또 어떤 게 나와요? 내 양을 먹이라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느라 하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명령행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고기잡이와 또 야외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명인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에게로 부르신 과거에 주시던 소명을 회복하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는 그 소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은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식사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식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현재의 소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또 그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뒤에 요한이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소명을 주는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또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옛날의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제자들이 백슬라이딩 했다, 믿음에서 많이 실족했다, 또 소명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도망을 갔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고통과 실망 가운데 있었고 또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동이 되어 있는 드라마틱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돈할 때는 밤낚시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간 것은 또 우리가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후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부활 후 천사가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천사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더 현실적인 것은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지금 그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접근하시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콜링이 있고 제자들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그리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다시금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왜 처음에 부르심을 회복시켰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처음 부르심의 장소를 제자들을 인도해가지고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하고 처음에 헌신을 재확인하고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여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소명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도 부르시니 할 때 call to him이라고 나오고요.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한 1차적 소명의 성격입니다. 주님에게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주님에게로 부르심, come to me, 그리고 remain in me, 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주님의 부르심, 1차적 소명을 회복시켜주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소명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현재의 바닥 상태인 것이죠. 정서적으로 이들은 바닥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감당하기 힘든 드라마틱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탈진되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쉬고 싶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번아웃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적 상황도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많은 훈련들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이들은 도망을 갔고 이후에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또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의 문제의 당면에서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소명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과거에 주셨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만일에 선생의 자격이나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절 1절과 14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영어 성경은 revealed himself.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의도적으로 revealed himself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던 주님이 또다시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들의 일상과 일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Do you have any fish?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관심사, 그들이 당면하는 현재적인 삶의 문제들, 일상의 노동과 그들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고 소통을 하십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밤새 그물질을 하였는데 잡은 것이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다시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힐링하십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먼저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숯불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이 숯불은 신학자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신학자들 탐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세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치유의 무대를 세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소명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직접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아침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me have breakfast with me.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같이 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정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필요를 손수 채워주심으로 제자들이 소명의 장애물을 갖고 있던 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유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처음에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시키시고 부활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 그 느낌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직접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던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제일 소명이었습니다. 주님에게로 부르신 풍성한 관계로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앞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 증거자로 살고 또 순교하기 이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처음 부르심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과 아침 식사의 초대와 함께 식사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옛날에 가졌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부활의 관점을 갖게 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소명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스타 사역을 하는데 그게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순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트래블링을 많이 합니다. 저는 3분의 1 정도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3분의 1은 우리 집에 항상 손님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25주년이 됐는데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산 기간은 7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집에 왜 손님이 3분의 1 정도 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지금 제자들처럼 많이 번아웃되고 또 침체되어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를 오픈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녀갔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데려와서 같이 산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또 질문을 가끔씩 하고 그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왔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평범한 또 가정주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영적인 어떤 훈련을 빡시게 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했을 때 들어주고 먹여주고 질문해주고 함께 산책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Do you have any fish? 너희 그물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국 땅에서 주변부 이민자로 생존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그물질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너희 그물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이민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졌느냐? 이민자의 삶 가운데 고생하고 또 투잡, 쓰리잡 뛰면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교회 공동체를 섬겼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그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인 또 사역적인 측면에 볼 때 우리가 헌신적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제자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물은 가득 찬 그물이 아니고 엠티넷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 과정이 늦어지고 잡을 잡기 힘들었고요. 많은 이민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경제적 불안정과 또 신분의 불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가 고생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과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돼 있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습니다. 정서적, 영적 고갈과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종교적인 업무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들이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주님께 그냥 욕을 안 먹을 정도만 그냥 하는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with me. 와서 함께 조반을 먹자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기 이전에 과거의 1차적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소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나그네 인생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회복과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들어가는 공동체로 빌드업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 선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과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절대로 이런 문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장막을 채우라, 지경을 넓혀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doing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being together 하는 그런 공동체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당을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큰 건물은 그들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디아스포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doing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라고 being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베리 존스라는 분은 드웰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ith God for the world. 결국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도, 교회로 모이는 것도 세상을 위한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것,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날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들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요. 또 날숨을 숨을 내뱉음으로써 우리는 날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위한 삶이다. 기독교 영성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1차적인 관계로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직접 임재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일날에 나와서 또 수요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상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당을 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까지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나의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너가 왜 이리 염려하느냐? 너가 왜 과도하게 짐을 지고 있느냐? 왜 쉼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 왜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성취했느냐?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이냐?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에 귀 기울이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쉼없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재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재앙이다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안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강요, 세상적인 기준, 다른 사람의 프레셔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짐지어준 그 강요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배타주의에 저항해야 되고, 또한 과도한 일을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한 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일에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버하든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스탑, 거치라는 것이죠. 일을 거치고 생산과 성취를 거치고 근심과 걱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거치고 단조로움과 무의미한 삶을 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탑하고 그리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쉼, 또 사회적인, 인격적인 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임브레이스 한다는 것이죠. 의도성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공간 대신 시간을 받아들이고 요구하기 대신에 주기를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샬롬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연,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영혼에 대한 향연, 음악과 아름다움과 음식과 애정과 또 축제가 있는 그러한 셀러브레이션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 1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이 있지만은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걸 통하여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또 풍성한 교제로 초청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주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이 올바로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보냄받은 백성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